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제선언 19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예배. 생장의 집에서 설명하는 진리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7개의 광명선언의 제1조에 있는 생명을 예배하고 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한한 수명이라고 하는 그 수란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여 생명 예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각을 지니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살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결코 육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육체인 팔을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놓고 너는 생명인가? 라고 물어보아도 그 육체에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손발과 몸통 순으로 육체를 분석해 가더라도 거기에는 자기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세포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미 그것은 우리들과 같은 통일된 나의 생명은 아닙니다. 이 우리들의 생명, 불가사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힘, 그 생명의 참뜻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장의 집의 제1의 선언이며 불교의 무한한 생명인 부처를 예배하고 기독교의 생명의 빵을 예배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자나 종교가의 사고방식에서도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살리는 불가사의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독일의 철학자이고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워는 이것을 맹목적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맹목적 의지라고 말하면 다만 삶 그 자체로서 무턱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생명이며 생명과 생명이 서로 물어뜯고 종족의 생명과 개체의 생명이 서로 싸우고 투쟁하여 강한 생명이 약한 생명을 괴롭히고 학대하여 병합해서 삼키고 그리하여 죽어가는 자가당착의 모순이 극에 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도 어느 쪽인가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다윈의 진화론 등의 내용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요컨대 약육강식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명을 예배하고 그 생명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약육강식의 생명을 살아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쇼펜하워가 생각하고 다윈이 생각한 그와 같은 생명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생명을 생장의 집에서는 현상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계에 나타나 있는 생명은 결국 나타난 생명으로 진실로 존재하는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존재하는 생명을 생명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현상의 생명과 실상의 생명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생명,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은 현상 생명 속에 있으며 현상 생명이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
멸망하지 않는 생명, 현상의 생명이 싸우고 있는 듯이 보여도 싸우고 있지 않는 생명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로 말하면 신성이라든가 구원의, 즉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마땅한 것, 유신도에서 말하면, 유신도란 일본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유신도에서 말하면 은신의 생명이며 일본 고전의 서두에 있는 몸을 숨기시고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태없는 신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는 것이 생장의 집이며 모든 종교가 스스로 하나의 진리 또는 신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생장의 집의 가르침을 발견하기까지 상당히 인생에 대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생명에 대한 사고방식이 틀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틀려 있었는가 하면 역시 쇼펜하우어나 다윈식으로 생각하여 우리들은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생물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은 생물이 모두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실로 악하여 선해지지 않는 극악한, 극히 잔인한 생명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괴로운 인생관 속에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이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하고 암중모색하는 자세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니시다 덴코 씨의 일등원은 1903년에 니시다 덴코 씨가 창립한 수양단체라고 했습니다. 일등원에도 관계하여 일등원 생활에 한때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니시다 씨는 홋카이도의 탄광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중간 입장으로서 노동자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본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열심히 탄광의 위험한 장소에서 땀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육체를 깎는 듯한 격렬한 노동을 하면서도 수입은 조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니시다 씨는 안락을 즐기며 여유 있게 돈을 버는 사람의 대리가 되어서 학대받고 있는 노동자를 한층 못 살게 들볶는 일을 하여 생활해 나가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싸움 속에서 남을 학대하지 않으면 자신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예 이런 생활은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오오미는 현재의 시가현이라고 했습니다. 오오미의 나가하마로 돌아가 에염당이라는 작은 정자에 정좌하시고 남을 침범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남에게서 빼앗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생활이라면 이제부터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3일간 단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자신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저 아이도 젖을 달라고 울고 있는 것일 테지. 아, 나도 젖이 먹고 싶다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울음이 그쳤습니다. 아이는 지금 젖을 먹고 있겠구나. 아, 지금은 행복한 마음이겠구나 하는 식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젖가슴에 달라붙어 있는 아기와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는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저것은 결코
서로 빼앗는 생활이 아니다. 갓난아이가 유방에 달라붙어서 젖을 빨아주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젖이 불어서 고통스러울 것이다. 또 유방을 가진 모친에게서 젖이 나오지 않았다면 갓난아이는 굶주려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양쪽에 젖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서 젖을 빨게 한 쪽도 기쁘고 빤 쪽도 기쁜 이러한 생활이 진실한 생활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저 갓난아이처럼 울어볼까? 저 갓난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아이가 필시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젖을 빨려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와 똑같이 나도 한번 울며 소리쳐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니시다 씨가 소리를 내서 운 것은 아닙니다만 천지에 호소하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천지의 유방에 매달리는 기분으로 걷고 있을 때 길에 쌀 한 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쌀을 줍고 있는데 근처에 아주머니가 양동이에 물을 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좀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이것을 씻을까 해서 그럽니다. 라고 부탁하고 나중에는 불도 빌려서 한 줌의 쌀을 가지고 한 공기 정도의 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는 그 사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시다 씨의 일하는 태도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그 부인은 당신 좀 더 집에 있으면서 일해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게 되었는데 한 달 후 그 부인이 집안으로 니시다 씨를 불러서 다음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있어주지 않겠느냐? 당신이 오기 전에는 이 집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하인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등 행동거지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이 집은 이제 망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부터 모든 점원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하며 니시다 씨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등원 생활의 시초로서 그 당시 나는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등원에도 나가고 탁발을 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타니노라고 하는 일등원에 계시던 분과 함께 화장실 청소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약자를 학대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가능한 한 남을 학대하지 않고 살고 싶다. 가능한 한 남에게서 빼앗지 않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이나 지금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리가 달린 작은 손가방에 타월 1개와 칫솔 1개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옷차림 위에 새끼줄로 띠를 매고 성 프란시스는 중세 이탈리아의 수도승이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복종, 사랑과 빈곤의 생활에 철저했다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양심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생물을 죽이고 있다. 자신이 공기를 마시면 공기 속에 몇 억이라는 세균이 있을지도 모른다. 물을 마시면 그 속에 있는 세균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 그 속에 있는 무수한 세균이 자기 때문에 희생되어 죽음을 당한다. 자신은 많은 생물을 희생시키고 그것을 죽이고 생활하고 있다. 참으로 변명할 여지 없는 살생자의 생활이다. 뭔가 남을 범하지 않고 다른 생물을 해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생물이므로 역시 살생이 됩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도 살생입니다.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되고 다른 생물도 죽여서는 안 된다. 뭔가 살 길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등원에 양복부라는 것이 생겼을 때도 대단히 싼 시중 가격의 몇 분지의 1이라는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교토 시내에서 팔기 시작하자 교토시의 양복점 주인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등원은 그 일로 사회에 크게 봉사한 듯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일을 빼앗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입을 빼앗기고 직업을 빼앗긴 양복점 주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일등원 생활이라고 해도 서로 빼앗는 생활이고 진실로 조화를 이룬 생명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결국 일등원 생활에도 익숙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나는 이와 같은 생활의 고뇌를 성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집에 담아서 서기 1923년 8월경에 신광사라는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였습니다. 거기에 불교적 무명연기론을, 즉 무명연기론은 헛된 것에 사로잡혀 진리의 어두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현상세계가 일어났다고 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거기에 불교적 무명연기론을 썼던 것입니다. 왜 불교적 무명연기론을 썼는가 하면 이와 같은 비참한 세계, 강한 생명이 약한 생명을 학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를 도저히 완전한 하나님이, 사랑 깊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리는 없는 것이다. 이 세계는 무명, 즉 헛된 것에 사로잡혀 진리의 어두운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이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유전하고 있는 것, 즉 현상계의 사물이 한없이 이전하고 변하여 가는 것이라고 쓴 그 당시의 나의 인생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두운 운명이 오는 것이고 마침 그 무렵 관동 대지진을 만나서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에 관동 지방에 일어났던 대지진을 말합니다. 마침내 낙향하여 고향인 고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매일 좌선하듯이 앉아서 정신통일하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는데 그때 거대한 파도와 같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실로 엄숙하고 장엄한 우주 그 자체의 소리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다. 이 세계는 이미 완전 그 자체이다. 물질은 없다. 병도 없다. 불행도 없다. 빈곤도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요컨대 인간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다. 마음이 사라지면
일체의 나쁜 현상은 사라진다는 의미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거대한 파도처럼, 거대한 폭포처럼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확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계에 살면서 그러한 약육강식의 괴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의 진실한 모습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었다. 진실한 생명, 실상의 생명, 진실로 존재하는 생명은 이미 조화를 이룬 생명이며 결코 서로 빼앗지도 서로 죽이지도 서로 물어뜯지도 않는 조화로운 생명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실한 생명이며 구원의 오랜 옛날부터 영겁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생명이다 라고 안 것입니다. 생장의 집에서 예배하는 생명이란 이런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때 천상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에 의해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호련히 나는 미몽에서 깨어난 것이고 그때 이 세계는 그대로 정토라는 사실, 그대로 모든 인간은 신의 자녀, 불자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자신만이 신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체의 중생이, 일체의 생물이 신의 생명의 흐름을 받아 살고 모두 부처의 생명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임재선사는 당나라의 고승으로 임재종의 시조였습니다. 임재선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온 나라를 찾아보았지만 진리를 터득하고 있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때의 나의 심경이 이 임재선사의 심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오간의 눈으로 보고 있던 이 인생이 이 세계가 완전히 모습이 변해버려 일체의 생명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생물만이 아니고 국토도 산천도 모든 것이 참으로 깨달음의 모습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실로 맑고 깨끗한 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이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깨달았다고는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돈득은 갑자기 그 장소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돈득의 깨달음이라고 할까? 나의 실제 생활은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